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문을 열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어제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내렸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눈이 왔는데요. 어제 눈을 2번이나 치워야 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눈을 같이 치워주겠노라고 빗자를 들고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다. 저도 빗자를 들고 저희 아이도 빗자를 들고. 그러니까 저 눈을 다른 데 치운 게 아니라 차에 눈이 잔뜩 쌓여서 제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눈을 치우기 위해서 차 주변에 있는 눈을 치우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도구를 들고 눈을 치우는데 그 반응이 전혀 반대였습니다. 제 딸은 행복합니다. 눈 치우는 게. 왜 그럴까요? 눈이 행복하니까 눈을 가지고 노는 것이 그냥 즐거우니까 치우는 것도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눈을 치우면서 친구들이랑 눈싸움하며 놀아야지, 이 쌓인 눈을 갖고 어떻게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눈을 치웠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원래 안 했던 일인데 눈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더불어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치우면서 제 생각에는 온통 이거 녹으면 얼을 텐데, 이것도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차는 어떻게 다닐 것이며, 내일 주일 예배는 성도님들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실 것이며,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을 치우는데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눈을 치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눈을 치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짜증 가운데 별 수 없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겪고 있는데 각각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의 놀라운 소식,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소식으로 들려졌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괴롭고 분노가 나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뭔가? 왕입니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 3사람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들이 헤롯 대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헤롯은 다른 말은, 다른 단어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만 이렇게 딱 하고 꽂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지역의 지금 왕은 누구인데요? 자기잖아요. 근데 새로운 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 나라 이방에서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그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헤롯 대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 왕권을 뺏기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예언되어졌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보내실 텐데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는 정보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즉시로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뭐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자신의 군대에게 동방박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그 시점으로부터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싸그리 다 죽였다. 남자아이들은. 왜 그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지 못하게 해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는 놀랍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기뻐할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고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하러 오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요, 유대 지역에 살고 있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무엇을 했습니까?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을.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군중들로 이렇게 쌓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사람들로 미어 터졌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요? 병고침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의 다른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그 모습 자체를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헤롯 대왕처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한 그룹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만으로 온통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 왜 그런 설명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이 되겠지요.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극단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생각이 많은데요. 헤롯 대왕의 이야기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라는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전혀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한 삶밖에는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헤롯 대왕이라든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해 보면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거든요. 받아들여 순종하며 아멘이 되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순종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찾으려고 일부러 영상 안 띄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과 관계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진답니다. 헤롯 대왕처럼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듣는데 그 말씀이 생명,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련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순종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모르는데요. 뭐 컴퓨터를 어떻게 채굴하면 된다면서요. 도끼로 컴퓨터를 때려 부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채굴한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뭔가를 뭐 해야 된대요. 뭐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지 곡괭이질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걸 채굴해서 그걸 이렇게 갖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건 가상화폐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가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 그것을 긁어 모으지요. 왜 그렇습니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일처럼 또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능력이라면 당연히 순종하지요. 비트코인도 캐는데요. 죽어라고 캐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능력이고 생명이고 내게 영원한 말씀이고 내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은혜요, 능력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축복의 말씀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일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시지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찔림이 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실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아닐 때도 있지요. 그렇죠? 아닐 때는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하는 거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고 내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받아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6장 16절이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능력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거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소원하시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과 은혜는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멘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데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을 들었을 때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밖에는 할 일이 없었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매일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결과들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과 능력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오늘 본문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그 안에 가득한, 사도 바울의 영혼에 가득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왔어.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고 그런 직업을 갖고 전혀 다른 나라에 살았던 그런 사람 아브람에게 누가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꿈속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심을 통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8절의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오셨다, 내게도 말씀하셨다 하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반항하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매일처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처럼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겠지만, 말씀을 내가 거부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은혜가 매일처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이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과 능력으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도 바울이 되어졌을 때 이전에 그가 행했던 죄악들과 이전에 행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은혜 안에서 모두 감사로 뒤바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매일처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지금 성탄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러므로 내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주님을 향한 경배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경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것이 은혜였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가 없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분노와 짜증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형편이 그래서? 뭔가가 결핍되어져서? 내 맘대로 안 돼서? 아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이 시간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 자체가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축복했고 뭔가 잘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께서 매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며 받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으로,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 매일처럼 쏟아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고 저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을 온통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 정말로 지극히 세미한 작은 말씀에 이르시라도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뒤바뀔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임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면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바쳐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정말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아버지의 언약함과 죄악함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말씀을 정말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그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확신하기에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